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와 아픔이 무엇입니까? 죄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어그러지고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과 같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왜곡이 일어나죠? 왜곡이 일어나면서 사회 안에 많은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왜곡이죠. 누군가와 서로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분명히 A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여러분 A라고 듣지 않고 뭐라고 듣죠? 여러분, 굉장히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A라고 이야기했는데 B라고 듣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말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 이야기를 했는데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왜곡은 인류가 시작되고 모든 문제와 아픔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삶에 큰 문제와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가 사람들의 마음의 이 왜곡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왜곡되면서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 다른 사람들의 아픔, 이웃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다 깨어지고 자신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만 모든 관심과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서 인생을 전부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모든 인류와 모든 인생의 문제와 아픔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어머니가 암으로 고통하시고 아파하실 때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어머니의 고통과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 어머니의 고통과 아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신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시는데 그 고통과 아픔이 제 마음에 단 1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파하는 그 아픔이 제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그러한 관계의 단절, 상대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그 아픔과 힘듦이 나에게 전혀 다가오지 않는 그런 아픔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죄로 관계가 다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왜곡된 마음으로 자기에게만 관심을 쏟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삶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아픔이 나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웃들이
정말 고통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을 닦아줄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도 메마르고 척박한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몸담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곡된 마음 그대로 두고 그대로 왜곡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사람으로 세상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구별된 선명한 차이를 만들며 살아가는 성도의 중요한 차이인 것이죠. 세상은 전부 나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중심에 늘 자신을 두며 살아가지만 성도는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 중심을 이루고 예수의 마음을 풍성하게 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지요. 성도는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뜻이 맞지 않고 마음이 같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과 저가 이 땅을 살아가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모습이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 되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본문에서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이 처음 또는 시작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단어이죠? 시간이 강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적으로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이 본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논쟁이 많았던 단어, 논쟁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가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본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죠? 본질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라고 할 때 그 본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어떤 사물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이 사물 자체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이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동시에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버지와 아들 하면 아버지의 권위가 더 높고 아들의 권위가 더 낮다 이렇게 인식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본질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죠. 또한 그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는 아무런 구별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는 주제는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과 분란을 일으켰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단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더 관계하거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입만 아픈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단어의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어떠한 이름과 동일하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일한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의 믿음의 고백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과 같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시간 안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울고 웃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여러분, 신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들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장소로 찾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한국은? 네, 산으로. 네, 산으로 가죠. 들로 가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예,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신령한 어떤 장소에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막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산을 가든지 사막으로 가든지 황량한 곳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가서 또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고행을 해야 합니다. 고행을.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시인께서 감동할 만한 어떠한 그러한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해서 신이 감동할 때까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돌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와야 하는 것이죠. 깨달음이 딱 와서 신을 만났다 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신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종교에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신을 평생 찾고 찾았는데 신을 못 만났다 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의 몸과 또 동일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오십니까?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자기를 비워할 때 비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합당한,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그 권리와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운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비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비워서 어떻게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시는데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시고 그 권능이 충만하시고 여러분,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하고 영광 받으실 만한 왕으로 오시고 궁전에 오시기도 여러분 부족하고 충분치가 않은데 그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오십니까? 종으로 오십니다. 종으로. 여러분,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디에 태어나시죠? 말 구유에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만유의 주 되시는 그 영광로우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바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이죠.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비워서 가장 낮고 천한 종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지, 어떠한 매력도 없고
탁월함도 없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에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럴듯한 능력을 보여주고 매력적으로 여겨질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찾아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을 보여주고 가지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어떠한 고운 모양도 없고 어떠한 영광의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떠한 아름다운 것 없이 종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복종하시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종의 모습으로 그대로 삶을 사셨죠.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 마지막 밤에 여러분,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무엇을 행하시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종으로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종으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종으로 그 마음을 품고 종으로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자신의 권리와 자기의 주장,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다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기한 죽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고 더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부리면서 게다가 나는 예수까지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성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 좀 더 다부지고 야무진 자녀가 있죠. 반대로 상대적으로 여리고 무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자녀가 되길 바랍니까? 다부지고 야무진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흐리흐리하고 물러서 여러분 이렇게 당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렇죠. 야무지고 다부져서 여러분 어디를 가도 기 안 죽고 할만 척척하고 자기 할 일 알아서 탁탁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자녀를 향해 그런 기대를 은근히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때로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어디 가서 속상한 일 당하고 왔다 하면 막 속에서 막 불이 납니다. 아우, 왜 쟤는 이렇게 의리하고 야무지지 못하고 왜 저렇게 살아갈까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막 찾아가서 막 얘기해주고 싶고, 그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전부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권리, 자신의 주장 하나도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누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누리고 그 모든 것들 다 갖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조금 못한 사람들 이렇게 조금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며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세상 사람들을 모두가 부러워할 그러한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권리, 자기 주장,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낮아지고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위해서 종이 되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제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러분 본문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할 때 이 표현은 능동태로 표현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군가 억지로 그것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낮아지셨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자발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낮아진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기를 그 마음에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진 종의 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시고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죽은 것만 여러분 복종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인으로서 용맹하게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싸움을 싸우다 목숨을 바친 분들을 그 죽음을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게 여깁니까? 좋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는 당대의 최고로 악한 죄인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차라리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부끄러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게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그러한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 마땅할 그렇게 여겨지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영생이 주어지는 너무나도 복된 은혜의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바꾸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죽기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를 낮추고 수고하며 희생해서 누군가를 높이고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주님과 같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종이 된 주님과 같이 나를 비우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서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의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품어내는 그러한 주님과 같은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찢겨진 이 땅과 한국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회복시켜내는 이 시대를 섬김으로 감당하고 또한 사랑으로 감당하고 복종하며 희생함으로 감당하여 한국 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섬겨내는 그 영광이 다시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